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직 바벨론에 의한 그 심판이 일어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이 끝나면 임하게 될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사야 12장의 내용입니다. 고난이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고난도 오지 않았는데 고난 뒤에 얻게 될 하나님의 위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 순서로 볼 때 조금 이해가 되지 않고 좀 이상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만, 그 백성을 징계하시지만 그 후에는 회복과 위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심으로써 이 유다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앞으로 만나게 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한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 12장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도 역시 인생의 시험과 환난 앞에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위로하여 주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만 믿고 승리하는 신앙인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서 전체를 볼 때 이 12장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분량이 작은 것을 보게 됩니다. 유난히 내용이 짧은 것 같습니다. 겨우 6절밖에 되지 않는 말씀인데요. 하지만 이 말씀은 유다 백성뿐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한 가장 강력한 소망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또한 핵심을 관통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노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아멘. 그날 그 모든 환난이 다 지나고 나면 그날 여호와께서 전에는 우리 민족에게 화를 내셨지만 그러나 그 진노가 돌아섰다, 끝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날 주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날 나는 주께 감사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온이 장차 경험하게 될 위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들이 비록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어서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그래서 이사야 40장에서 55장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그런 서름을 겪으며 고통을 겪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하지만 하나님 그 심판을 통해서 그들을 아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진노를 돌이키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그 몽둥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만,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의 죄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 것인지를 뼈저리게 체험하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구원해 주시는 그 경험을 통해서 주님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주님 나를 아주 버리신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주님이 그렇게 나를 회복시켜 주심을 보면서 주님의 진노가 끝난 것을 감사하면서 다시 그분 품에 안기게 된 것을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 중반절에 보면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어서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우리 성경책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마치 연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듯이 이 시의 저자는 노래합니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시죠? 주님 내 힘이십니다. 나의 노래입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짝사랑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짝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쪽만 사랑하는 것, 상대방은 내가 사랑받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아무런 갈등이 없는 연인, 초기 연인 사이가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눈에 두꺼운 콩깍지가 씌어서 결점은 하나도 안 보이고 좋은 점만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떤 것이 진정한 사랑일까요? 진정한 사랑은 결혼을 하고 서로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런 관계가 되면서 때때로 오해와 갈등도 겪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서로를 깊이 알게 되고 결코 끊을 수 없는 확고한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게 되었을 때 그때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기계로 로봇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짓지 않으셨습니다. 명령대로만 실행하는 무지성, 무감정의 존재로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나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게 행동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통해서 내 마음 얼마나 어긋나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깨닫고서 돌아서게 될 때 주님 나를 다시 맞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용납해 주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비로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정말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12장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전에는 내게 노하셨으나 그러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나를 안위하여 주시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진실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만이 나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노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빛이 되어 주십니다. 그렇게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달에 우리 말씀초 때 우리 식사 때마다 고백하시는 말씀 시편 36편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참 생명이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게 됩니다. 주의 빛을 통해서 우리는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가슴 아프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때때로 시련과 징계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계획은 심판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참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만이 나의 소망, 나의 빛, 나의 기쁨이 되심을 깨닫고서 그렇게 체험한 사람들이 진실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선포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여 줄 수 있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의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을 통해서 구원의 생수를 마음껏 마시면서 그 기쁨 가운데 온 세상에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그 진정한 사랑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분과의 깊은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읽고 있는 책이 중독에 대한 책인데요. 현대인의 중독은 참 다양하다라고 합니다. 전에 한번 잠깐 소개도 해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별게 다 중독이다라고 싶을 정도로 현대인은 다양한
것에 몰두하면서 그것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것도 중독이 아닌가 싶어요. 2024년 파리 올림픽, 여러분 그 경기를 얼마나 열심히 보고 계십니까? 저도 이러면 안 되는데, 내일 아침 일어나야 되는데 새벽 1시, 2시까지도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대한민국 대표 선수들 응원하느라 그들이 펼치는 그 멋진 대결들을, 그 승부를, 결과를 꼭 알고 싶어서 졸리지만 졸음을 참으면서 그 다음날 힘들 거 알면서도 계속 그 TV를 끄지 못하고 보고 있는 모습, 이것도 어쩌면 중독이 아닌가 싶습니다. 준결승까지 보고 끄는 분 없으시죠? 준결승까지 봤으면, 12시 준결승 봤으면 1시에 하는 결승전도 보게 됩니다. 끝을 봐야 합니다. 끝까지, 결승전까지 볼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인 것 같습니다. 이 올림픽에 재미있게 저도 참 우리 선수들의 활약을 보고 있는데요. 이 올림픽의 꽃은 마라톤이라고 합니다. 마라톤 선수에게는 특별한 중독이 있다고 해요. 42.195km를 쉬지 않고 달려서 완주하는 이 힘든 운동, 얼마나 고되고 어려울까요?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운동이죠. 그래서 특별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 훈련 없이 경기에 참여했다가는 심장이 견디지 못하고 또 몸의 근육에 큰 문제가 생겨서 중간에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컨디션이 안 좋은 선수가 무리를 하다가 경기 중에 사망하는 경우도 간혹가다 이렇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달리기 종목과 달리 이 마라톤만의 특별한 훈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훈련을 통해서만 경기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인간의 어떤 신체 능력을 뛰어넘는 어떤 초능력이 필요한 이 어려운 운동을, 그런데요, 마라톤에 빠진 사람들은 아무리 주변에서 그거 힘들어, 어려워, 하지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굳이 한다고 합니다. 돈도 시간도 아깝지 않고요, 당연히 몸도 힘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주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뜨거운 여름에도 계속해서 운동을, 훈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마라톤만이 줄 수 있는 특별한 기쁨, 특별한 중독이 있다라고 해요. 물론 마라톤이 몸과 마음에 참 좋은 운동이다라고 다 알고 계실 텐데, 특별히 마라톤을 통해서 얻게 되는 기쁨이 뭐냐면 러너스 하이,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러너스 하이, 또는 러닝 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상태로 오랜 시간 뛰어야 하는 육상이나 수영, 사이클 선수들, 이 정도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쾌감이라고 합니다. 이 마라톤 선수들은 아마 35km 정도, 42km 경주 중에서 35km 정도 되는 그 지점에서 이 러너스 하이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다 느끼는 게 아니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숨이 안 쉬어지는 이 극도의 고통스러운 순간, 숨이 가빠서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온몸의 근육은 더 이상 나는 뛸 수 없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고통이 사라지고 특별한 희열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기분, 또는 꽃밭을 걷는 것 같은 그런 기분에 빠져든다고 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죽음 직전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그 극도의 고통에 시달리다가 그것이 갑자기 사라진다라는 거죠. 온몸에 강력한 엔돌핀이 솟아올라서 스트레스가 다 사라지고 고통이 다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러너스 하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 우리가 운동하다가 쉴 때 느끼는 그런 편안함, 그 정도가 아니고 마약을 맞는 것, 저는 경험을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모르시겠지만 설명하기를 마치 마약의 그 경험처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어떤 느낌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재미를 아는 사람은 하루라도 달리기를 쉬지 못한다고 합니다. 뛰지 않는 날은 오히려 짜증이 나고요, 매일같이 그 운동 무리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근육이 상하고 또 인대가 끊어지기도 하는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래도 뛰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이런 게 중독입니다. 적당히가 없고 멈출 수 없는 것, 계속 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혹시 이 기분이 궁금해서 어떤 느낌인지 알고 싶어서 마라톤을 한번 도전해 보고 싶은 성도님들은 안 계시겠죠? 마라톤 얼마나 힘든 운동이냐 하면 42km가 넘는 그 거리를 쉬지 않고 달리는 겁니다. 물도 뛰면서 마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빠른 달리기를 해야 되냐 하면 단순 계산을 하면
그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이 시속 20km 속력으로 계속 달린다고 합니다. 시속 20km. 여러분 러닝머신 해보셨지요? 뭐 좀 컨디션이 좋아요. 그러면 12, 13, 14 막 누를 수 있잖아요. 근데 몇 분 뛰십니까? 한 1, 2분 뛰고 나면 이러면서 다시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선수들은 시속 20km를 2시간을 넘게 달리는 겁니다. 100m 거리를 달린다면 18초 만에 뛸 수 있는 엄청나게 빠른 속력입니다. 그 속도로 2시간을 넘게 달립니다. 저도 그렇지만 우리는 정말 꿈도 못 꿀 그런 극도의 그런 운동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라톤 선수는 중독이 되어서 계속 달리는 것입니다. 러너스 하이, 그 특별한 느낌을 잊기 싫어서 달리는 거죠. 제가 강하게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이 러너스 하이, 러닝 하이, 우리 성도들도 갖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도 이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마라톤 경기 가운데서 숨이 차오르고 힘든 순간,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 순간이 왜 없을까요? 아니죠. 너무 많이 찾아와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위로를 찾습니다. 위로. 주말은 쉬어야 돼. 나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했어. 토요일은 쉴 거야. 토요일, 일요일 일하는 직장은 안 가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 워라벨 들어보셨죠? 놀아야 돼, 쉬어야 돼. 휴가를 왜 그렇게 기대합니까? 또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면서 그 여행을 가려고 합니까? 학생들은 바쁜 공부 가운데서, 힘든 공부 가운데서도 그 짧은 쉬는 시간 가운데 핸드폰으로 막 열심히 게임합니다. 게임이 줄 수 있는 그런 쾌감,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텔레비전을 보는 것도, 영화를 보는 것도, 올림픽 중계를 보는 것도, 요즘 뭐 힐링이 대세인데 힐링을 찾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위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로를 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짜인 줄 알면서도 로또를 구입합니다. 한 주를 시작하면서 로또를 구입하고 일주일간의 행복한 상상을 하면서 그렇게 보낸다고 합니다. 가짜인 줄 알면서 일주일간의 행복. 일시적인 행복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그뿐 아니라 인생이 또 잘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큰 성공을 거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 역시도, 그 위로도 결코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한때 유명했던 연예인들, 그들의 인생을 보니까 그 말로가 좋은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끝없는 추락에 떨어지게 됩니다. 자기가 전에 누렸던 그 영광이 잊지 못하여서 그 영광 뒤에 찾아온 공허감 때문에 스스로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토록 세상에는 참된 위로가 없습니다. 진정한 위로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 위로자는 예수님 뿐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현실의 시련은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러너스 하이, 고통 끝에 찾아오는 놀라운 기쁨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현실은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위로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줄 압니다. 7월달 첫 주일 말씀이 저의 가슴속에 좀 오랫동안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라. 출애굽기 33장 말씀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주신 은혜, 주님은 우리에게 물질적인 혜택을 주시거나 이렇게 해라 라고 직접 가르쳐 주시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믿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믿고 따라오라. 주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분의 선하심과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의 크기에 우리는 압도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리 해라 저리 해라 그렇게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또 오히려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주저앉아버리고 싶지만 현실은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고통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때를 지나고 나면 그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회복과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들을 또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저녁도 나와서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더 큰 시험의 파도들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도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큰 시련을 통하여서 더 귀한 믿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소리 높여 불러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시다. 너희 중에 거하신다. 이 놀라운 약속을 선포하면서, 이 놀라운 고백을 주님께 드리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귀한 믿음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시는 그 위로를, 진정한 위로를 기대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